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리를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그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중에 제1문으로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다 하셨나요? 네, 저 혼자 있는 거 아니죠? 네.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오로지 자신의 행복만,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는 반대로는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은 조금이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것을 찾기도 하고 또 갖고 싶은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의 창조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방금 들은 존재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또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지었어요. 창조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또 아까 봤던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다른 게 아니죠. 서로가 같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평소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지만 이제 조만간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그런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면 더더욱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사 나로 하여금 산 소망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 연합 찬양 연습, 또 부활절에 있을 우리가 하는 행사들 있죠. 감사 행사들. 그것들에 너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즐거워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라고 안 해도, 왜 아멘 하셨어요? 그걸 안 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하지 마라 그래도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셔서, 충만하게 받으셔서 행사 준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임과 동시에 사람의 특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의무이고 동시에 사람의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의 병행 본문이죠.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37절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무리가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러나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해요. 제자들 좀 책망하십시오. 저 무지몽매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저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돌들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는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악으로 얼룩져서 멍들어 있는 존재이고 그런 우리의 입술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은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합당해서 드리는 찬양과 영광이 아닙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뻔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받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입술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무리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과 예수님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찾아가는 경우는 여러분 거의 없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 찾아가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자세히 보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와도 전혀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분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시며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선의 것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의 무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외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시고 온유하신 왕으로 인정하고 존귀케 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길에 겉옷을 깔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겉옷을 폈을까? 이불도 있을 것이고 방석도 있을 것이고 다른 천도 많이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겉옷을 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니까 이웃으로부터 옷을 전당 잡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옷은 히브리어로 겉옷을 의미합니다. 겉옷을 주고 돈을 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값비싼 뭐 시계나 뭐 반지나 그런 걸 주고 전당포에서 돈을 받는 경우는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을 하나 겉옷을 벗어서 주면서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줄까요? 저는 아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겉옷을 줬는데 돈을 주지? 왜 겉옷을 담보로 해서 돈을 줄 수 있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겉옷은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겉옷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다가 해가 지기 전에 다시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돈을 받지는 못해도 그 겉옷을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돌려줘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겉옷이 있어야 밤새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겉옷이 있어야 그 옷 때문에 밤새도 갑자기 추워지니까 목숨을 연장할 수 있다. 목숨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옷은 뭡니까?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에 겉옷을 펼쳤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생명까지 드렸겠냐 하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했던 그 무리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존재 목적만으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